3장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느냐? 오늘 굉장히 좀 바쁜 시간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성경 통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을 내일 아침 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을 우리 간사님께 딱 보냈습니다.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녹음이 안 돼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들어봤더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부분에 녹음이 되다가 중간에 딱 멈추고 그 뒷부분에 한 10여 분이 이렇게 시간은 가 있는데 이 녹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시험은 잘 안 드시잖아요, 그죠? 이럴 때 굉장히 읽는 자로서 굉장히 시험 듭니다. 이걸 다시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을 더 읽으면서 2번 연속해서 읽으니까 내용은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읽다가 읽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사순절 신약 성경 통독 말고 지금 우리가 전체 성경 통독 지금 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할 때는 보다 2번째 할 때가 조금 더 줄어들고 3번째 할 때 조금 더 들어서 지금 좀 느슨해지긴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들이 좀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 번은 했다라고 하면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종교.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 뭔가를 감춰졌던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뭔가를 알린다. 그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다. 라는 뜻이 바로 계시죠. 근데 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일까요?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무한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하신 분. 그죠? 그리고 인간, 이 세계는 유한한 세계라고 그러죠. 무한과 유한. 여러분, 무한과 유한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종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만약에 무한이 유한으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유한이 되죠. 좀 복잡한데,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이 세상은 유한한 세계예요. 무한과 유한은 이렇게 그 기차의 그 두 레일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분한테 뭔가 유한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무한이 아니죠.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접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두 접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유한한 세계에서는 무한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뭐냐면은 무한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냐면은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 나타나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뭐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실 때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 저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신학에서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류 보편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존재, 다시 말해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웅장한 자연물을 딱 봤을 때, 그럴 때 와 하면서 야 이거 우리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와 하면서 야 어떻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들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양심, 보통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양심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미적인 경향, 예술성,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양심,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 그리고 예술성,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죄로 인해서 물들었음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계심을 나타내는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 말고 또 다른 계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깨닫는 어떤 신적인 존재,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양심, 아니면 예술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나시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나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모세의 떨기나무, 그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불꽃이 튀어나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계에 어떤 형상과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뭡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약에는 그런 어떤 떨기나무의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 그러면 말씀, 어떤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한 누구의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 뭘까요? 기록된 말씀. 성경. 네, 성경이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신, 직접 나타나신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요, 선택받은 자들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택받은 모세만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상수리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를 만나서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는데 그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낸 계시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지고,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성경이 이런 그 계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불꽃으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거나 이거는 지금은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로 남아 있는 게 특별 계시로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깨닫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음성과 어떤 신비로운 어떤 체험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탄도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사탄들도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다가 그런 환청도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다미선 교회니 뭐 세상에 종말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재산을 다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10월 28일 막 이런 거를 다 봤다고 그래요. 막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병든 자가 탁 앉은 병에 가서 탁 일어나면요 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저기 불교 서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 미신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사람이 기록했겠죠. 그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 로마서.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입니다. 성령의 영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내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으로 기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중 저자서를 얘기해요. 이중 저자. 누구?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사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미묘하게 이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불러주는 대로 인간이 그냥 필사하는 기계처럼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받았었다. 이게 뭐냐면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1.1핵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이중 저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인간을 거의 그냥 이 기계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 적은 거다. 요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요거를 근거로 해갖고 이제 주장하는 게 축자 영감설이죠. 성경의 1.1핵도 틀리지 않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인간이 쓰는데 그런데 그 쓰는 인간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 쓰는 인간의 문체 스타일에 따라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몇천 년 동안 싸워왔던 신학적 논쟁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사실은 이게 뭐 오류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이게 설득력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축자영감설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뭐죠? 성경이 한글로 쓰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번역문이에요. 그죠? 영어에서 번역한 게 있고 또 원어에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한글에 있는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글자도 틀린 게 아니냐? 이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틀릴 수 있죠. 영어는 그러면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느냐? 영어도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축자영감설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지죠. 그러나 원어는 틀리지 않았다. 원어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존재할까요? 성경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이 존재합니다. 뭔가 원본이 있었겠죠, 그죠? 그거를 성경 하나님 히브리인들이요 그 성경 사본을 그대로 베껴 썼어요. 근데 옛날처럼 이게 뭐 사진을 찍어놓고 보고 베낀 게 아니라 다 외워서 그거를 그래서 평생 동안 그거를 외워가지고 성경 필사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점을 하나 잘못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 찍은 점이 원본인 줄 알고 그대로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기계로 써서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다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이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그 저자를 감동시키시고 그 저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저자에게 감화 감동시키셔서 그 저자가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요거를 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는데 완전히 그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썼다 그러면은 그 네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똑같은 말씀 탁 해서 하셨겠죠. 근데 그 저자의 신학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내용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얘기를 그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내용 문체를 보면 굉장히 아주 이 수필을 쓰듯이 소설을 쓰듯이 아주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이처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도 저자에 따라서 다른 내용 그 문체나 또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감화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어떤 그들의 그 방법,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쓰게 하셨다. 요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갖고 지금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과 또 그것을 기록한 인간, 바로 이 이중 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경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경은 언제 이렇게 정경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이게 정경하고서 하늘에서 쫙 내려왔을까요? 예? 이게 언제 정경이 됐냐 이거 정경. 정경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 이 기독교의 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게 딱 정해진 게 언제냐? 요걸까요? 구약의 구약의 이 39권이 확정된 것은 기원 후 90년. 그 기원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도 후에, 그러니까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았었던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은 그럼 언제냐? 신약은 397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서 거의 397년이니까 거의 400년 가까이 후에 27권으로 확정이 됩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 이 27권이 신약의 정경이다라고 확정이 돼요. 자, 이렇게 이 성경이 39권, 27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이게 뭐 필사하고 그게 기록되어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AD 10년 그리고 397년 이때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39권의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거의 그 전승되어 오다가 확정이 된 게 AD 10년이고요. 397년의 이 신약의 말씀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바울에 의해서 처음에 편지로 쓰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그 1세기 안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서 바울 서신들이 쓰여지게 되고 이런 서신서들 이런 말씀 이 내용들이 교회로 부분 전해졌었어요. 이게 한 권의 책으로 해서 전체가 딱 묶여갖고 교회로 이렇게 전달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그 복음서가 기록된 물들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교회들의 부분적으로 막 흩어져서 있었어요. 그런데 요 정경을 정할 때 어떤 게 됐냐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서다라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읽고 같이 읽고 했었던 그것들을 다 모아 보니까는 27권을 모든 교회들이 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교회들이 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도들의 서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읽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97년에 확정이 된 거는 이때 갑자기 어디서 다 끌어들여 갖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당시의 교회들이 그것을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27권으로 확정을 한 게 397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간이 다 정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도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 주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한 것을 그렇게 온 교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모든 상황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같은 복음서를 우리 읽고 같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게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제 확정되어져서 기독교에서 읽혀지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는 이 성경은요. 그러면 얼마 동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기록된 시기만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갖고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얼마 동안이야 그러면은 뭐 태초부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존재했었던 것을 따지면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부터 약 AD 90년 그래서 약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기록물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딱 확정이 됩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부터 39권이 딱 정해져서 딱 정경화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창세기의 내용이 어떤 기록물로다가 이 계승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 이런 것들이 또 그 성문서의 일부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39권의 말씀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따지면 바로 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던 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 이후로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은 그 1세기의 그 내용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원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문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필사했었던 필사본들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구약 성경 뭘로 기록되어 있죠? 자신 있게 얘기하셔요. 자신 있게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 그죠? 이것도 지금 지금 현대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어. 지금은 유대인들은 쓰지 않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그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하고 이것도 약간의 아람어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소녀의 일어나라 이게 뭐죠? 달리다쿰, 그죠? 이 달리다쿰 이거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그게 뭐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요거도 아람어입니다. 당시에는 그 헬라어가 그 공통으로 이렇게 그 쓰였던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사용돼서 그 헬라어로 이렇게 공통어로 쓰였지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람어로다가 말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헬라 문화에서 약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고급스러운 문화라고 하는 그게 있었고 이 아람어는 그냥 일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주로 사용했었던 이게 구두로 사용했었고 일반인들이 썼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헬라어와 아람어가 있고 이 구약 성경에는 주로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성경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39권으로 정해지고 또 이 397년 27권으로 정해졌을 때에 우리가 지금 읽는 것 같은 몇 장 몇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회당에 가면은 말씀 두루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뚫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쫙 펴면은 그 안에 말씀이 그냥 쫙 기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절이 사실은 원문에는요 장절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죠.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냥 역대기서면 역대기서로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러면 이게 언제 나눴냐? 여기 언제 나눠졌냐면은 1205년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 처음으로 장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1205년이에요. 1205년. 이게 그 뭐 1세기 아니면 뭐 300년 이것도 아니라 1205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그 말씀들이 그냥 장절 없이 그냥 쫙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은 그럼 또 언제 나눠졌냐? 그때는 장만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절을 나눴냐면은 인쇄업자가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임의로 절을 나눠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뚝 떨어지나요? 네. 장절은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막 나눈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왜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이게 없다 보니까 이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장으로 나눴고 대주교가 장으로 나눠 가지고 1장에서 1장이 쫙 나오고 2장에서 이제 쫙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인쇄업자로 해서 여러분 뭐 좀 이상하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인쇄업자가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잘 나눴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장절들이 처음부터 나눠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세 번역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하다가 좀 중간에 절이 좀 이상하게 끊기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한 문장인데 다음 절로 넘어가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인간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장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이 저자가 되셔서 그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40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189장으로 정확하게 장이 나눠지는 라틴어 성경이 발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 1557년에 그 처음으로 제네바 신약 성경이 절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성경이 또 이 번역의 역사가 있어요. 이 번역의 역사도 상당히 복잡해요.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성경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에서 들어온 성경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이 사실은 그런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 유일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제일 기본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좀 약간 허세입니다. 허세.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다기보다 그냥 들어서 아는 걸 갖고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입술로,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속에서 깨달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권능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냥 아이고 성경 읽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아니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성경은 2000년 전에 2000년이 더 된 거죠. 벌써 우리랑 3000년이 넘는 그 차이가 있는데 이 현대 사회에 이 성경이 정말 무슨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이 당시와 지금의 시대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경을 언제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삶의 기준과 가치를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합시다.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참된 빛과 소금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